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2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로도 한동안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을 통해 온 세상의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은 신할 평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창세기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그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과 그 근처에서 시작되었고 그 땅에서 시작하여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레센이라는 큰 도시도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세상의 언어가 나뉘어짐으로써 바벨탑 건설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레센이라는 큰 도시가 건설되었던 시기는 바벨탑 건설 이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벨탑 건설은 니므롯의 통치 후기나 그의 사후에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센이라는 큰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는 많은 그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건설을 해야만 하는데 언어가 갈라져서 나뉘어져서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건설은 레센 건축 이후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언어가 혼잡해져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강력한 그런 그 왕이었기 때문에 폭군이었고 그 아주 강력한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밑에 두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센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벨탑 건설은 레센 건축 이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지역에서 그 건축이 이루어지다가 실패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 성읍과 탑을 짓기 위해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자재를 사용하면 높은 층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이미 굉장히 높은 건물들을 여러 차례 건설해 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레센을 건축했던 경험이 그와 같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은 그들이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한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이 탑만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탑만이 아니라 성읍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유는 당연히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탑을 건축한 이유는 한 가지가 남게 됩니다. 그것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탑을 세움으로써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탑을 세웠던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것만 보아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을 세웠던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만 그러한 탑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읍과 탑을 함께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바벨탑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탑만 건축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냥 가볍게 기억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읍과 탑을 같이 건축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고, 그 성읍을 건축한 이유는 탑을 건축하는 데에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읍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건축한 그런 성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읍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건설된 성읍이었다라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탑을 세우려는 목적이 바로 이 성읍이 세워진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읍과 탑을 세우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3절을 보시면 이들이 서로 말하여,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여서 이러한 건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과 탑의 건설은 소수의 권력자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노예가 있었을 것이고 그 노예들을 그 성읍과 탑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고된 일에 동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탑을 건설하면서 노예를 동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의 기록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로 볼 때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은 소수의 권력자만의 결정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한 노예들만을 동원해서 진행했던 일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읍과 탑의 건설은 그 무리의 구성원들 대다수의 합의로 진행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무리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이 성읍과 탑을 건축하는 일에 동의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탑의 용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탑은 우리가 흔히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고대 신전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의 꼭대기에는 신이 방문했을 때 머물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탁자도 있고 침대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 방문하면 거기서 쉬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그 유대인들이 성소에다가 그 진설병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놓았다가 걷어내고 또 다시 올려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음식도 마련해서 매일마다 바쳤다가 또 거두었다가 하는 그런 일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 탑을 건설한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마루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루득, 이 바벨 지역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마루득이라는 신을 위한 이 거대한 신전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마루득이라는 신이 티아맛이라는 신과 싸워 이긴 신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노아 당시에 대홍수를 일으킨 것이 바로 티아맛이라고 믿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티아맛은 바다와 혼돈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혼돈의 신인 티아맛이 이 대홍수를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을 이긴 신이 마루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루득을 섬기면 이 마루득이라는 신이 티아맛을 이긴 신이기 때문에 바다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그 홍수와 같은 어떤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을 이 신이 막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루득을 위한 신전을 크게 세워서 마루득의 보호를 기원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이 성읍과 탑의 건설은 권력자들이 강압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다시 이런 홍수를 우리가 겪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조상들로부터 머지않은 과거에 있었던 세계적인 재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위해서 이 신전을 지어서 우리가 간절히 빌면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확실히 막아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구성원들 가운데서 그 일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성읍과 탑을 건축하는 그 일에 동의하고 거기에 뛰어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탑은 대홍수와 같은 재난이 다시 일어났을 때 일종의 대피소와 같은 목적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피 공간과 식량 창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이런 행위는 대홍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다시는 대홍수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대신에 그를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행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친히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작한 이 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가져오게 될 끔찍한 결과를 예견하셨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상 그 일을 저지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과 나뉘어 살아야 온 세상의 타락을 막을 수가 있을 텐데 그들이 모두 한데 어울려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럴 수가 없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이제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무리로 휩쓸려서 다 같이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곳으로 몰려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건설이 멈추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뇌의 언어 중추에 어떤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다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스위치를 건드려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도 이와 비슷한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언어 패치를 삭제하거나 삽입함으로써 다수의 컴퓨터에서 특정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할 수도 있고 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 안 짓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할 수 있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한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 어떤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컴퓨터와 같이 또는 어떤 로봇과 같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명령어만 입력하면은 또는 명령하기만 하면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움직이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단 한 번 어떤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규모 패치 또는 업데이트 이런 어떤 그런 수단을 사용하셨지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우리 자율에 맡겨주셨고 하는 것을 보면 자율에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든 어떤 질병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라든가 또는 그 생명이 다한 육체를 새로운 육체로 재구성해 주시는 그런 일들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도 많고 또 노화도 해결되지 않고 또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간단한 일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떤 계획을 꾸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우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복잡하게 하신 것도 사람들이 그 성읍과 탑을 건설했던 것이 하나님께 어떤 위협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탑 짓는다고 그 성읍 쌓고 또 탑 쌓고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 어떤 위협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만큼은 위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시는데 그 일에는 위협이 되지만 하나님 본인에게는 별로 위협이 되는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면 언제든지 막으실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그 일이 더 진행되기 전에 미리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신 것뿐이지 이게 어떤 하나님께 심각한 위협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의 건설을 막으셨던 이유는 그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멸절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들을 서로 흩어놓으신 것이지 하나님께 어떤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이들도 하나님을 위협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자, 이 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싸우자, 하나님께 맞서자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세상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고 또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해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성읍과 탑을 쌓는 데에는 막대한 그런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막대한 그런 그 자재들이 들어가고 막대한 노동력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다가 좀 더 이렇게 밀집해서 살자라고 해가지고 시작된 일일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재들 그리고 재산들 노동력만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 탑을 만들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의 그 규모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물만으로 자재만으로 마련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주변 족속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약탈해오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쌓아가지고 해야지만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아 와야지만 그 건축이 가능해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일이 점점 더 가속화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더 많은 지역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하면서 그 지경을 확장해 나갔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들 안에서 계급과 계층들이 나뉘어졌겠죠. 우리는 그 신할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 또는 가장 먼저 이주해 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에서 정복된 땅에서 끌어온 그 노예들이 그 밑을 이제 그 피라미드의 하층민을 구성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그 피라미드는 커져갔겠죠. 그런 가운데 마루득을 섬기는 이들이 그 계급 피라미드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앉아서 마루득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자기들의 재산을 불리는 그런 일에 동원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에도 노예들을 부려서 이렇게 편하게 살았겠지만, 또 전쟁을 하는 데에도 노예들을 보내가지고 그 전쟁에서 방패막이처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하층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흩어놓으신 것은 그 피라미드의 하층에 속한 사람들, 이 건설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맡고 있었던 노예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위치에 속하게 될 미래의 하층민들, 또 미래의 노예들에게도 이 일은 구원이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쌓는 것과 같은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쌓은 것을 통해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또한 자기들의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와 같은 욕망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 좀 일을 못하게 될 때에 젊었을 때 좀 쌓아둔 것이 있어서 노년을 편하게 지낼 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으면 충분한 재산을 쌓아서 노년에 은퇴하고 일이 없을 때라도 굶주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젊을 때 열심히 그렇게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욕망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자제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부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기를 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이 자기네들 그 전세금 다 허공에 날려먹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막 자살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죠. 코인 사기를 쳐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부동산 사기를 쳐가지고 전 재산을 그렇게 빼앗아가지고 사람들로 절망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많은 것을 쌓아두는 그런 행위들. 근데 적당히 쌓으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피해가 가지는 않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것을 쌓아두게 되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한 사람이 99를 가지면 나머지 하나만 가지고서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제한을 두고 모아야 되는데,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싶은 어떤 선을 적당히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선도 없고 경계도 없고 그냥 무작정 불리고 무작정 쌓아두고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정도를 알고서 내가 그만 거기서 손을 털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계속하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날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게 없이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는 어떤 그런 욕망과 적당이라는 것이 없이 하늘 끝까지 쌓아두려는 어떤 그런 욕망이 차이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같은 맥락이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흩어버리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 성읍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재물을 빼앗고 또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동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여야 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흩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그것을 한두 끝도 없이 쌓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대요. 워낙에 소유가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많은 소유를 남을 위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쌓다 보니까 이미 있는 창고가 차고 넘쳐가지고 더 쌓아둘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내 곡간을 헐겠대요. 그리고 더 크게 짓겠대요. 그러니까 곡간 옆에 다른 곡간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걸 헐고서 더 크게 짓겠대요. 그리고 거기에 다 쌓아두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놀고 먹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영혼을 걷어가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준비한 것들, 그가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것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찾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지 못한, 하늘에 너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지 못한 자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뒤이어서 하셨느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쌓아두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벨탑을 쌓아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홍수가 일어나서 자기들이 모아놓은 것이 다 물에 휩쓸려 내려갈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두려움을 너희가 갖지 말라는 거죠.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쌓아두려고 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쌓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너희의 소유를 흩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부자가 새로 짓고자 했던 곳간이 바로 신할 땅에 건설하고자 했던 성읍과 탑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곳간을 지어서 자신의 소유를 더 많이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힘씁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재물을 쌓아두면 내가 암이 걸렸을 때 또는 무슨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졌을 때에도 그 막대한 그런 그 병원비를 충분히 마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재산을 쌓아 두어야만 하고 또 보험에도 가입해 두어야만 하고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물론 그런 준비가 쓸모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없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해 두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준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준비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거 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 버리는데, 흩어져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자식들에게라도 물려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식들이 차지한 그 소유가, 그 재물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있으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은 곡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러한 소유를 쌓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와 같은 소유로 이웃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복된 미래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기 전에 미리 흩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흩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하늘에 쌓아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에 그 모은 것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쌓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모아주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회에서 은퇴를 하고도 살아가야 될 날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아도 그렇게 그 노후에 안심하고 살만한 그런 정도로 모은 사람들 많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유독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까지 자신의 그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보다 뉴스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들의 그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투기나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부를 쌓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도 어떤 일확천금이 되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보고 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교훈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게 해주시고 또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기를 힘쓰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노력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쌓더라도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으로 쌓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쌓은 것도 차고 넘치게 쌓았을 경우에는 그 넘치는 것들로 다른 이들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 굶든 말든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베풀기를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흩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흩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흩어진 것이 또 하늘 창고에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 하나님께 돌려받게 될 것임을 또한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쌓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